할렐루야. 8월 3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편 135편을 보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시대적 배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자, 이 시편 135편이 134편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슷한 어떤 이미지로. 자, 한 개의 시가 아닌가라고 취급되며 134편의 확대라 하는 인정을 받는 시입니다. 자, 또한 모든 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점에서는 136편과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136편과 한 짝을 이루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35편은 134편의 확대냐 136편과 한 짝이냐 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의 주제는 할렐루야의 시작, 할렐루야의 끝이 말해주듯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 예배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같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사람들아 찬양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감사 예배시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까지도 해당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니까요. 자,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평온케 하신다. 자, 이런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사역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원 목사님 때 하인나 방식의 성경 묵상을 배울 때에 하나님, 인간, 나 할 때 그 하가 하나님인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 또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역과도 관련되어 있고, 자,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이유가 거의 담겨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감사, 그죠? 찬양합니다. 감사 예배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을 뜻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사랑에 빠진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어떤 생면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 보세요. 이 사람 사기꾼인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거꾸로. 사랑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분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밋밋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제대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만큼 나의 신앙도 성장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 깊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깊이 가지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일 때 우리의 그 찬양은 그 자체가 엄청난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이 공허하고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는가. 적어도 지금 저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힘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찬양과 예배가 형식적이고 밋밋하고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해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찬양을 드려본 적이 언제일까? 그런 찬양 한번 깊이 드려보셨습니까? 그 감동과 그 기쁨이요, 말로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 들리는 나의 진정한 찬양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풍성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담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선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내고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자격 미달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4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을 같이 언급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선민으로 택정받은, 선택받은 그 사실을 언급할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같이 넣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지렁이와 또 같은, 지렁이라는 별칭과 함께 사용할 정도로 야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교활한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거짓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날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의 선택은 입사시험,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대학 입시 이런 것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합당한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해요. 심지어 요즘에 보면 결혼조차도 서로 간에 정확한 이해타산을 따져서 데이터를 근본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친구도 선택할 때에 그렇게 이해타산을 따져서 선택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골이고 비겁하고 야비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대로 시험을 치러서 선택받으려고 한다면 야곱은 대기자 명단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마 부적격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여러 가지 번역서를 보면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 소유는 보물로 번역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부적격자, 함량 미달의 존재임에도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은 나를 선택하셨고 거룩한 소유, 간직해야 될 보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 하나님은 현재 내가 아니고 미래의 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빚어질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가능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잘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내 이름이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변화처럼 계속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5절부터 7절 보세요. 시인은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서부터 꺼내오신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자, 과학 문명이 지금은 급격히 발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믿지 않잖아요.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기상기후의 흐름을 추적해도 예측이 너무 자주나 빗나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자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해요. 서울 한복판에 막 150mm, 200mm가 1시간 내에 막 비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예측 불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자연을 섬겼어요. 자연 만물에게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비는 일까지 생겼어요. 기우제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대로 예측 불허의 자연현상을 극복하고 이용하고 불가능한 자연현상을 만들어내고 유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홍해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죠.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해가 중천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그 전쟁을 보세요.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한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주관한 거예요. 그들이 주관한 게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이 가능케 했잖아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연을 섬기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숭배하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가 자연 만물의 어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자연의 징조와 위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능히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하나님은 능력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자,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 하나 주관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을까요? 아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주관 못하실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예요. 아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8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자라고 증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올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을 빼고 설명 자체가 안 되는 위대한 웅장한 사건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당대 최강대국 애굽을 상대로 하여서 독립했다는 것, 또 철기무기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성들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겨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과연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내 힘으로 끝까지 싸워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보다 상상 초월의 능력을 가진 사탄을 이겨내고 성취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확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는 교회와 성도의 승리로 끝나는 역사예요. 오늘도 내 삶에는 크고 작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큰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런 내가 삶의 작은 어두움, 그림자, 괴롭게 하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실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에 펼치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우상은 헛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보면 시인은 열방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의 수고물에 지나지 않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선언을 해요. 자, 우리가 볼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다신교 사상에 쩔어 있었던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보면 지나가는 돌멩이를 집에 갖다 놓고 막 섬기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면 시인의 이 선언은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선언이에요. 열방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의 수곡물에 지나지 않느냐, 무능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선언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안개를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말도 안 되게 대조되는, 명백히 대조되는 우상의 철저한 무능력함, 허탄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면 우상은 수곡물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만든 거 아니냐. 그럼에도 우리 시대는 과거보다 문명이 더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점을 봐주고 사주팔자를 봐주는 전문 카페까지 생겨났어요. 산속으로 안 가도 돼. 카페 속에 그런 카페가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걸 많이 봤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우상에게, 귀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고자 하여.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편 18절, 시인은 18절에서 자, 우상을 만든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 다 우상과 똑같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상 숭배자, 우상 만드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의 대표로 창조하셨죠. 창조의 마스터피스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천지창조의 마스터피스가 섬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배 밑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죄가 포함돼요. 자, 10계명 1, 2계명 보세요. 전부 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 초점을 둬보세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탐심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정해지면 이 대상을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자, 성경의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우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존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도록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우상처럼 우리 인생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데 동시에 돈도 사랑하고 돈도 믿고 의지해요. 때에 따라서는 돈이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이 돼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헛된 우상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남은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헛된 거예요. 자,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신앙으로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지, 그걸 숭배하면 그때부터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또 쾌락을 숭배하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런 헛된 우상처럼 내 인생도 헛되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 봤을 때 뭐만 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남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그 무엇으로 행했던 그 흔적들은요, 평가 대상이 안 돼요. 상급에서 관련이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다 소멸시키세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건강 안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스트, 가장 중요한 베스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정한 찬양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풍성해지기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담기 원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내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미달인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삼아주신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의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내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선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활기차게 나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헛것으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내 안의 우상들을 소멸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